그 첫째 아들이 그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런데 이 가인,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아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첫 생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첫 생명이 살인을 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참 충격적이죠. 우린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죄의 영향력이 참 크네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들에게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가인이 살인하게 된 원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에 대한 분노와 질투, 이것 때문에 들에 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들에서 둘이서 이제 둘만 있을 때 행한 일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을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세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발끈하면서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참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일단 죄성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반항하는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보신다, 요거에 대해서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이 강하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네 아우 어디 있니? 알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알고 물으시는데 가인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가인의 죄 말이죠. 이것이 참 자기와 자기의 주변에 있는 환경에까지 타격을 준다는 것을 12절에서 말씀을 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죄는 누가 졌는데? 가인이 졌는데. 가인이 졌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느냐 말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역시 그 아들 때에 와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또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을 또 선언을 하세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범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그 모든 것에 타격을 준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내게서 그냥 그것이 다 끝나면 좋겠는데 내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그와 더불어서 밀접하게 그가 역시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가 머문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조심할 필요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나와 더불어 연관된 것들이 큰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 다 누구 손해? 그 죄 때문에 다 자기에게 손해로 와 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또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면 동생의 생명은 괜찮고 자기 생명은 귀하고 자기 동생의 생명은 없어져도 되고 자기 생명은 없어져서는 안 될 귀한 것으로 내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우리는 남의 것은 그렇고 내 것은 귀하고 이게 뭐냐면 죄에서 오는 결과 같아요. 대단한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남은 괜찮고 나는 안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그는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는 안 되고. 이런 그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죄에게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시고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이 내 생명을 사람들에게서부터 지켜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너그러우신 분, 너무 좋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에 물든 가인의 행적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원래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살던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살던 자기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로 흘러갔어요? 어디로 옮겨졌어요? 에덴 동쪽에 놋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놋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 번호 1이죠. 1. 그 놋이라고 하는 이름에 옆에 1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해석을 뭐라고 했어요? 유리함, 방황하는 거죠. 이 방황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뭘 깨닫죠?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못 잡고 갈필도 못 잡고 오락가락하고 도무지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모습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리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떠나가지고 사는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은 너무나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보면은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그만의 살 곳을 찾아서 가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담, 하와, 그 밑에 첫 생명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 생명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여기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3절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 그랬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 이것은 뭘까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에게서 난 가인과 아벨. 이것은 뭡니까? 불신앙인과 신앙인, 그리고 구원받는 자와 멸망을 당하는 자,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 이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족보책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족보책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3절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여기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막 번성을 했겠죠. 자, 죄에 물든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무엇과의 단절이 왔죠? 친한 이웃과의 단절이 왔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과 단절이 시작이 돼요. 친한 사람이 더 이상 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에 주는 그런 큰 영향인데, 사람과의 단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물질과의 단절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구나.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멀게 만들고, 이 죄는 물질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극한 상황까지 오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인의 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제사. 자, 3절에서 가인은 자기 땅에서 농사지은 농산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드린 제사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하는 문제에서 창세기에서 그 해답을 안 줘요. 창세기에서는 단지 그 사실적 설명만 있을 뿐이지 왜 안 받으셨나? 이 왜 안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가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고 그 동생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동생이 드려진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는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날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런데 예배자는 많지만은 그 예배자가 필히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적으로 내 신앙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날 예배자는 많은데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예? 나는 지금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가? 지금 내가 드려지는 것은 정말 믿음의 제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고치면 되고 다시 하면 되고 회개하면 그게 다 끝나고 말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잘못된 거 고치는 게 믿음이고, 이게 아니다 싶었을 때 다시 회개하는 게 믿음이고, 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분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는 안 되니까 누구를 상대해 버렸어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데 원인이 마치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가 많잖아요. 분명히 뭔가 뒤틀려졌을 때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꼭 나를 안 보고 꼭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 같아요. 문제는 바로 나만 고치면 다 끝나는데, 내가 먼저 다 손을 내밀면 다 끝나는데, 근데 내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쏟아낼 때 결국 살인을 낳고 말죠.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배 때만 경건할 수 있나요? 예배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다. 삶에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가 드려지는 예배라고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가 계시다. 그가 살아계시다. 여기 함께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보상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의 필수 요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그 믿음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여기 계시다.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땐 반드시 그 믿음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 우리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인은 말이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한 자였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동생의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그 생명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도 이거는 마귀 짓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을 사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그게 자살이고 오늘 살인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최고의 그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자기 졸개들을 이끌고 하나님과 맞섰어요. 그 시작이 사단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 사단이 또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려서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자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단의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놀라워요. 이 나올 수 있는 길 이게 뭐예요? 이 제도가 뭐예요? 제사야. 오늘날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그걸 제시한 제도가 제사요. 그것이 오늘날 예배란 말이죠. 희생제사의 모형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뭘로 가리쳤어요? 가죽옷,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제물에게서 취한 그의 가죽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에게서 뭘 볼까요? 늘 보는 게 뭐예요? 그때 부모님들은 뭐 입고 있어요? 오늘날 같은 이런 드레스를 입고 있을까요? 이런 셔츠를 입고 있을까요?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이야. 이 가죽 옷에 늘 눈에 들어오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부끄러운 죄를 가려준 가인도 보고 아벨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제사가 뭔지를 안다면 죄를 가리는 제사, 대속의 희생 제사를 가인도 똑같이 드렸어야 되죠. 여기서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안 삽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나갔고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뜻과 반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아. 예? 우리들도 한때는 사춘기 때 청개구리처럼 놀았잖아요. 부모님에게. 예? 이거 하라 그러면 다른 거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 청개구리 습성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죄가 가져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러면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죠.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속죄의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제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난 그렇게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내 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고집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 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제사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멋대로 하니까. 내 식대로 해서 안 되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식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난 이만큼 했는데 화가 나. 하나님은 이만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데 그래 화가 나. 하나님 방식대로 했으면 이만큼 안 해도 하나님 방식대로 했으면 다 받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걸맞지 않은 대접을 받을 때는 화가 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식대로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나도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입으신 그 가죽 옷에서 그 비밀을 찾고 나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지. 동생이 드려진 희생제물 속에서 아, 나도 저렇게 드려야지. 내 식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돌이켰다면 분노도 안 생기고 살인도 안 저지르고 새롭게 오히려 출발하는 새 역사를 개인적으로 썼을 텐데 너무 안타깝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내 방식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예요. 우리 방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방식, 하나님의 방식.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가인처럼.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어.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꼭 가인과 같이 마귀에게 속했었어요. 왜 그래요? 내 식으로 살았어.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어. 예수의 피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희생제물이신 예수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법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날 알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마귀에게 속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방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 내 방식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해. 주님의 방식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는 거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죄 속에 살았어요. 가인과 같았어요. 가인이 자기의 방식이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성량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내 방식 여기선 절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취했을 때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 속량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되 믿음으로, 예수가 계신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계시다, 여기 계시다는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짧게.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면들을 쭉 살펴볼 때 가인에게서 죄 때문에 나타난 인간의 그 인간적인 그 성질이 뭐예요?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분노. 자, 이게 분노가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저도 우리 김종성 집사님하고 얘기도 했지만은 제가 O형이다 보니까 욱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는 잘 안 해. 이걸 누구한테 푸느냐 하면 꼭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풀어. 그러니 우리 아내와 우리 그 애들은 다 알아 저를. 강대상에 서야만 되는 목사라고. 집안에서는 아니라고. 지금은 많이 고쳤지만 예전엔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못하잖아요. 화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화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바로 화를 질러대는 거야. 안 생겼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생긴 거하고 달라. 생긴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김종승 집사님 봐 얼마나 자애롭고 인자롭게 생기셨어. 그런데 저분이나 나나 피장파장이라니까. 어? 도낀 객낀이란 말 있잖아요. 고기서 고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참 욱하면 어떻게 돼? 그건 다 끝이야 벌써. 그냥 분위기 싸늘해지고 그 욱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냥 꽉 심장에 맞은 사람은 어때요? 우리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자식들은 어땠을까?
근데 우리 자식들이 아주 곱게 잘 큰 거 보면 나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키우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저 밑에서 우리 자식들이 뭘 배우고 자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하나님이. 나는 욱해서 참 내 것을 풀어버린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거는 상대방이 콱 맞았을 때 여기 우라가 생기는 거야. 우리 한국 여인들이 화병이 있대잖아요. 화병이. 예? 남편들 잘하세요. 예? 화병이 있대요. 화병, 우라병이. 예? 이 화병이라는 것은 전 세계 의료사전이 있잖아. 거기에 우리나라 말로 화병이 딱 하나 나오는 게 그거래. 화병. 예? 우라병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병은 우리나라 병이야. 그게 딱 등재되어 있대요. 어떤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참 화를 잘 내요. 그런데 뒤끝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멧돼지를 잡는 사냥총이 그 멧돼지를 향해서 그 총알이 한 방 탁 나가면서 그냥 멧돼지를 꽉 즉사시키는 것과 같이 한 번 분노하는 것이 상대방을 그렇게 그냥 끝내준다는 거야. 에? 우리는 그냥 내 화 풀려고 그냥 상대방에게 확 해버리지만은 받는 사람은 그냥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에? 얼마나 힘들어. 물을 쏟아졌을 때 주워 담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분을 냈을 때 다시 주워 담지를 못한대잖아요. 뒤끝 없다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아예 안 해야지. 예? 아예 하지 마세요. 저를 봐서라도 아예 하지 마세요. 예?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그래 연약한 아내가 예? 처음에는 이렇게 예? 뭐라 그럴까, 고양이가 변해서 나중에 뭐 호랑이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도 약한 이는 남편 바라보며 사는 아내잖아. 그 아내에게 그냥 버럭 화를 한번 확 내버리면 그냥 이 가슴이 막 문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에?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대. 이 화내는 사람들 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예?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이것도 제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얘기해요. 목사님, 아내만 약하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여자가 더 힘이 있어. 말도 힘이 있고 용기도 힘이 있고 모든 면에 아주 그냥 여자가 예전에 남자처럼 그렇게 좋아져.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면 남자는 또 남성 호르몬이 또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그냥 삐진대잖아요. 잘해요. 남자들도 잘하고 여자들도 잘하고 잘하세요. 예? 분내지 마세요. 분은 결국은 많은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아진대.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 신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몰래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야, 이게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속을. 예? 분내는 게 마귀에게 틈을 쫙 벌어주면서 들어오세요, 그런 것과 똑같았구만요. 이 분내는 게 참 안타깝네. 로마서 8장 13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거 우리 분내는 거, 이런 거, 육의 행실을 죽이려면 뭘로 해야 돼? 영으로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면 분을 낼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이 분을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면 좋은데 여기서 넘어지는 거야. 예? 우리 모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